자,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니코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고 친히 참된 경배자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필요들을 구비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보호해 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셨고 또 손길을 받으셨습니다.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경배의 시간에 이제는 들려주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잘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개인의 믿음과 잘 결합되어서 약속의 말씀들이 모두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변함없이 이 시간을 통하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죄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마귀가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니코데모 역시 마찬가지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부유했고요. 권세가 있었으며 또 무엇보다도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 전체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죠. 그런 그 삶의 필요를 해결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반드시 채워져야 되고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가 결핍이 되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태어나는 문제인데 두 번 태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에 계실 때라든지 다른 지역에 계실 때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요. 또 귀머거리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을 고쳐주시기까지 하셨고 또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주셨죠. 모두가 다 기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표적이었었죠. 그러나 그런 모든 표적과 기적 가운데서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죽은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한 번 출생을 경험한 사람이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여러 명 다시 살려주셨지만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위대한 기적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두 번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한 새로운 출생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모든 기적은 물질 세계 안에서 자연 세계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인데 비해서 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유일무이한 기적이 가장 위대한 기적인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의 기적, 그것이 나에게도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죽은 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였더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영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요. 또 영혼의 운명까지도 바꾸어주는 것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새로운 출생.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이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과 또 이 교리를 잘 믿고 또 가장 귀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과 또 풍성한 삶을 잘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 거듭남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리라.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You must. 첫 번째로 거듭남은 인생의 본질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게 해주십니다. 1절 보십시오. 니코데모라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의 최대 관심은 기적들이었습니다. 어떤 기적들이었죠? 2장 다시 같이 펴져 있죠. 23절에 보십시오. 6월절 명절날에 주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더라. 믿음의 근거가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믿었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정체를 아신다, 실체를 아신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 그 말이죠.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가운데 니코데모도 들어있습니다. 니코데모가 무슨 동기에서 자신을 찾아왔는지, 니코데모는 어떤 사람인 것인지 그 속사정을 잘 아는 것이지요. 기적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출생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출생과 두 번째 출생. 거듭나는 것. 7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새로운 출생. 취사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필수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죠. 출생, 땅으로부터 출생하는 출생, 위로부터 출생하는 출생,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중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두 번째 출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Regeneration, Generation, 탄생과 관계 있죠. Re,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 속 안에서 창조되어지는 것이지만요. 두 번째 생명에 관한 창조, 재창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을 때에, 거듭났을 때에 그것은 위로부터 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결심을 해보고 자신을 개혁해 봄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바꿔보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개발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는 어떠한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의 행위와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는 어떠한 마음의 변화도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죠.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만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또 다른 관계를 맺어보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이제 성을 쌓습니다. 수녀원을 만들고 수도원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보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혼자 사는 것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죄들의 문제, 그것은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인생의 본질,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중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의 출생, 새로운 출생, 다시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새로운 출생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종교 생활이었어요. 종교 생활의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무덤에 회칠할 뿐이에요. 쓰레기통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꾸미고 치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쓰레기통은 금박지로, 금으로 겉을 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쓰레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듭남, 중생, 그것은 바로
시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코데모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곧바로 결론을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 그것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니코데모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얻었습니다. 날 때부터 얻은 것도 있고요.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출생이 필요한데 니코데모, 너에게는 새로운 출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공로를 다 무너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시인할 수 없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기까지 성령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업적과 공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출생, 새로운 출생, 거듭남,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지상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나오는 출생에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잉태가 되어지죠. 남자는 정자를 제공하고 여자는 난자를 제공합니다. 난자가 수정이 되어지면 이제 새 생명이 형성이 되어지죠. 어머니의 태에서 태아가 자라서 때가 되면 이제 세상에 나옵니다. 의학자라든지 과학자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지만은 다 이해가 되어지진 않아요. 그 모든 과정이, 생명의 탄생 과정이 모두가 다 신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새로운 창조에 필요한 성분만을 제공할 뿐이지요. 물은 줄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릴 수는 있어요. 잡초를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죠. 생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육신적인 생명도 이와 같은데 영적인 생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부분들을 거부하고 고집을 부려보죠.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또 새로운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입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니코데모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했는데 새로운 출생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인데 니코데모 자신은 새로운 출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면에 보나 또 정치적인 면에 보나 종교적인 면에 보나 교육적인 면에서 보나 윤리적인 면에서 보나 자신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재정립해서 다시 출발할 그런 여지를 남겨놓지 않은 사람인 것이지요. 자신이 볼 때에는 창녀라고 한다면 새로운 출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세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출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출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이생망이라고 그러죠. 이번 생은 망했다고. 그런데 그 말을 니코데모에게 적용해 봤을 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디 망한 부분이 있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종교적인 신망이 없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결코 교만한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에 신분적으로나 능력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심지어 국가적인 차원에까지 그렇게 봤을 때 부러울 것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기준을 버리지 못했을 때에 새로운 출생, 그것이 실제로 진실로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여기겠지요. 가장 크게 속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 가장 커다란 미혹이거든요. 속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 구원은 새로운 출생, 거듭나야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건 어떤 위치를 확보하고 있건 내가 누구이건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여기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이 상태로 방치되어진다고 한다면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요. 죽은 다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니코데모에게 거듭나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은 왜 필요한 것인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만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요.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휴거되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이 이루어집니다. 눈에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나라가 되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거듭나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출생이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에요. 인생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받는 특권, 새로운 출생과 더불어서 새로운 성품을 얻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시면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거듭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divine nature, 거기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구원의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를 불러주신대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특권이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하실 목적으로
오십니다. 약속이에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새로운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 거듭남,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 기적의 결과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두 번째로 거듭남은 신비입니다. 4절 보십시오.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했어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시는 질문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자상하게 풀어 설명해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자 하는 동기에서 묻는 질문이고요. 하나는 비난하기 위해서, 비평을 위한 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읽어보십니다. 어떤 동기에서 질문하는 것이냐? 니코데모의 질문에 대해서는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답해 주시는 것이죠. 새로운 출생을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출생을 말씀하는 것인데 사람이 출생하는 것은 모태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미 늙어버렸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다시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보완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해석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꾸로 또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 말을 풀어주시죠. 국어사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육신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어미의 태, 물주머니라고 부릅니다. 물로 가득 채워져 있죠. 거기에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생명은 물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새로운 출생, 육신으로 출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바람에 대해서 비유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바람은 분명히 있어요. 살갗에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바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까지만 압니다. 바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지 못하고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경험할 수는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비, 모두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거듭남, 신비이지만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믿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 성령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을 수 있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이 니코데모는요, 이 머리로는 계속해서 머리의 지식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계속해서 제3자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압니다. 자신은 교묘하게 빠져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필요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다양한 형태로 자기 한계의 상황에 몰아갑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신뢰했고, 지금까지는 국가를 신뢰했고, 지금까지는 친구를 신뢰함으로 인해서 살아갈 자신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서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던 죽은 다음의 문제, 나는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인생의 본질의 문제는 그 문제를 들추어내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럽고 더 나아가면 두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숨겨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바빠지는 거예요. 몰입하는 것입니다. 몰두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 한 사람에게 이제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3번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5번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부자라고 제한 예외가 아니에요. 틀림없이 어떤 사람에게 그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깨어났더니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깨어난 것입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지옥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똑같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자기처럼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5 형제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 사람들만큼은 이 지옥에 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나 지옥에서의 그 메시지는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필요를 느끼게 해주는 거지요. 그 결과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막연하게 객관적으로 알았었는데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순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허언이 아니라 허풍을 떤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해내신 거예요.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내가 정직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지성을 통해서 받아들였을 때에 머리에 근거한 지성이죠. 내 마음이 반응을 합니다. 고맙다고요. 감사하다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받은 것, 그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면제받게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그런 모든 여건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술 싹 씻을 사람은 없어요. 감사하다고요. 고맙다고요. 이제 마지막 마음으로 믿는 것 하나가 남았는데 내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지성이에요. 의지에 관련된 지성이라고요. 믿겠습니다. 그것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그 사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그 사람이 즉시로 죽은 것은 영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마찬가지로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삼위일체로 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만들어진 것이죠. 범죄하는 순간에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모습대로, 아담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영이 죽은 채로 혼과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 상태로 방치가 된다면 70년, 80년 살다가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한 혼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 문제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심판받고 죄가 있어야 되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혼이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셨죠.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파괴된 형상,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그것을 되찾아 주시는 것이고 회복시켜주는 것인데 일단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애쓰고 수고하고 어떤 행위를 감히 한다 하더라도 원래 상태로 복구되지는 않아요. 만지면 만질수록 더 망가집니다. 종교와 철학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유일한 방법은 외부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오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과 다른 점은 죄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죽은 영이 아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사람의 영을 지니고 혼과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이루시기만 하면 돼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이루는 것이고요. 죄인이 갚아야 되는 죄의 채무 관계를 다 갚으신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마음껏 그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조건을 다 형성해 주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효력을 갖게 해 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땅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영접하는 순간에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남,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의 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신비입니다. 거듭남,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듭남은 저주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9절을 보십시오.
니코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인간의 교만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들 다 이해하나요? 다 이해해요? 저는 최대의 신비가 라디오에서 소리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죠? 뭐 주파수고 증폭이고 뭐 음파고 전파고 설명합니까? 안다고요. 근데 왜 소리가 나느냐고요. 설명으로 원인과 결과를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지만 얼마나 무수히 많은 경우가 규명 자체가 되지 않고 있어요. 우주를 채우는 암흑 물질? 한두 번은 들어보셨죠? 지금 경험한 물질은요. 그것은 몇 프로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암흑 물질이래요.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천문학자들, 과학자들은 다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알면 무엇을 어느 정도나 알 거예요? 물질 세계, 자연 세계에 관해서도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야 믿는다고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라고요? 어쨌든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소 책망의 소리도 들립니다.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마스터, 닥터입니다. 가말리엘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전문가지요. 이스라엘 선생이면은 서기관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업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많이 알면 못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혼의 속죄제물로 바쳐진다라고 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영향도 그 사람에게 주지 못합니다.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달달달 다 외우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요.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도 없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서 두려워 떨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동일하다고요.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르느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팔아먹은 자들이라고요.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6절 이후에도 계속 니코데모와의 대화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절, 복음의 핵심 구절은 15절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렇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리 논쟁이나 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종교적인 하나의 교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 방법은 무엇인가? 구약에서 한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만듭니다. 죄를 뉘우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기 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불뱀 한 마리는 노스로 만들어라.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안 물렸으면 상관이 없어요. 물렸다고 한다면 물린 자마다 그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살리라.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노쇠로 뱀을 만들죠. 장대 위에 메어 달아놓습니다. 뱀은 여전히 사람을 물어요. 그런데 그 놋뱀을 보면 살아요. 그 사건 하나 가져와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리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올려 쳐야만 된다. 뱀은 마귀라고요. 마귀를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귀의 신분을 대체한 것입니다. 마귀는 심판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세상 죄를 다 제거하셨다고. 그래서 자신의 위에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뱀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귀처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 의를 죄인인 나에게 주시고요. 나를 이루었던 육신의 죄들, 나를 이루는 것은 육신의 죄들밖에 없어요. 단 하나도 이로운 구석이 없어요. 단 하나도 선한 구석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려다 하더라도 다 더러운 걸레예요. 육신의 죄들을 그 사랑하고 흠없고 순결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던져놓으신 것입니다. 맞바꿨다고요. 몸값으로 바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학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죄덩어리로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이 기적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만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새로운 창조가 그 죄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New birth, 새로운 출생이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 안에서 실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지듯이 영이 거듭난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이리 올라오라 불러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로 변화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으면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먹고 마셔야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죠. 그러나 그때에는 먹고 싶으면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입맛으로 먹는 거예요. 취미로 먹는 거예요. 재미삼아 먹어보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 의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요? 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다 그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됩니까? 아무리 설명해 보라고요. 이해가 되어지나.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거기에 쓸데없는 노력 들이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행위입니다. 분명히
눈을 떠야 볼 수 있다고요. 소경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설명해 줘야 거기는 한계의 상황에 부딪힌다고요. 피카소의 작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무슨 수로 설명해 주죠? 그 해지는 노을, 그 아름다운 광경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무슨 수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그 실체를 어떻게 설명해 줘야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속한 일들이겠어요? 거듭남에 관련된 부분들? 그 사람이 순수한 마음, 순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죠? 묻히셨죠?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찔림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출생만큼은 반드시 필요한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죠. 나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나의 모든 죄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고 나의 운명이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감사가 넘친다고요. 그 소리를 듣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없이 마귀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그 다음에는 비로소 하나하나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지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의 죄가 임했는지 알게 되지요. 왜 한 사람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저주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것은 바로 거듭났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지성의 눈이 띄어진 것이죠. 다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역시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계속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영국 브리스톨에서 어느 날 저녁에 캐논 헤이 에이트컨 목사라고 하는 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그 회중 가운데서 하라슈 바트문이라고 하는 똑똑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경청했고 성령의 강력한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미루었어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가 아니라고 계획이 너무나 많다고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고 돈을 벌었고 변호사로 성공했습니다. 다른 많은 범죄자들을 변호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이 죄의 연루가 되어서 자신이 스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63세가 되었을 때에 죄에 걸려들어서 7년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방문을 받게 되었고 함께 기도하겠느냐라고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몇 년 전에 브리스톨에서 캐논 헤이 에이크턴이라고 하는 목사가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자신은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모두 의탁해서 이제는 새 사람의 새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텀니는 조용히 그 사실을, 그 말을 듣다가 자기도 그 설교를 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도 역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영접하지는 않았고 또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깊이 뉘우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은 전적으로 낭비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A life without God is a wasted life.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본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본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본들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축적해 보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새로운 출생이 없다고 한다면, 거듭남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은 낭비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고백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무엇이죠? 한 번뿐이 없는 인생 낭비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한 번뿐이 없는 인생 낭비하게 하지 않을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셨고 자신이 스스로 저주가 되심으로 인해서 원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원하기만 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혹 그러한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없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해서 이 바텀니처럼 63세나 돼서 자신의 인생을 다 낭비했다라고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코데모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며, 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 흘리신 결과 모든 죄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었음을 마음으로 믿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고 거듭나는 일이 있도록 귀히 역사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초청 시간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드리는 귀한 역사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